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는 봄을 무르익게 하려고 촉촉한 비가 온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촉촉하게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이 바로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1절에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이 바라는 바를 이름 속에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제 이름이 서승무인데 서씨는 우리 달성 서씨의 고유 성이니까 뭐 변할 수가 없죠. 서씨 집안이다. 그리고 성무라는 이름은 이룰 성자와 무성할 무자입니다. 그래서 서씨 집안이 서승무라는 이름은 이루는 것이 무수하게 많게 자라거라 이런 의미로 부모님께서 또한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이름을 너무 기뻐하셨던 그 이름이 바로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주어진 그 이름 속에는 이름을 지어준 분들의 소망이나 의도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마음을 그 속에 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기도 하고 고유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우리가 유명한 그 어떤 명품이나 이런 걸 볼 때 누구 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옷이라면 누구 패션, 누구 뭐 양장적 뭐 이런 게 있죠. 요즘 가까이서 보면은 미용실도 엄청 많은데 미용실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미용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이름을 걸고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는 굉장히 소중할 뿐만 아니라 지어준 분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실은 구분하기 쉽게 지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그렇게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없지만 저희가 클 때만 하더라도 동물 이름을 덧붙여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어른들의 설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저분한 이름을 붙여주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친한 친구 중에 이름이 개똥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똥이가 있는데 왜 개똥이라고 지어줬냐고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개똥은 흔하기도 하지만 누가 보면 피해가기도 하고 또 그러므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름이 너무 입에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오래 살아라고 개똥이라고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 국민학교 입학할 때에 입학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엄청 놀림을 당했는데 너무 놀림을 당하니까
4학년 때인가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계속 친구 이름을 부를 때 개똥아 개똥아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똥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고려의 사신, 그 아주 뛰어난 충신 중에 한 사람이 또 개똥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아는 이름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분하기 쉽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지역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직업이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인데 이분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군인은 2년 터울이나 3년 터울로 이렇게 근무지를 옮겨야 됩니다. 부대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친구는 진주 있을 때 나와가지고 그 이름이 진주고, 또 그 밑에 태어난 애는 창원으로 옮겨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창원이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진주, 두 번째는 창원이에요. 성은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르기 쉽기도 하고 부모 지어준 이의 이름도 그 소망도 담고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기도 하지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쉽게 구분짓기 위한 이름도 우리 이름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 짧은 한 절 속에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 21절 보세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 바로 앞에 뭐가 먼저 언급이 됐는가 하면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렇게 되어 있죠. 할례할 8일. 자, 할례할 8일이 되었다. 이 말은 그 할례하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보면 페리테메인이라는 말인데, 페리테메인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둘레를 자르다, 칼자국을 내다, 이 말입니다. 할례라는 말이.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에 행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할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이방인들과 구별된 백성임을 인정받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우리가 이미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을 가진 족속이 있었죠. 그런데 이방 족속이 이 딸을 괴롭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 백성이 이 딸을 주면 너희들과 함께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를 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딱 그 중에 한 형제가 나가서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 우리와 함께 교류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교류를 하겠다.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자기 복생들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당일날 다 할례를 받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몽땅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할례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할례 받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할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 할례가 인정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언약의 표징. 즉 말하자면 너희는 아들을 낳는 아들마다 언제
할례를 베풀으라고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 바로 창세기 17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표징으로서 할례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 할례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인정받는 그 자체가 할례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할례나 세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 세례 받는 의미가 바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가 할례고 세례거든요. 그렇다면 이 할례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죄악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할례이고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방향을 전환하겠다. 이 의미가 바로 할례이며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나는 지금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할례이며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더 이상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속한 사람이다. 더 이상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할례였고 세례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관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난 지 8일 되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면 8일 동안의 세상을 살았다는 의미가 어떠한 죄악이나 어떠한 세상에 젖어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미를 알려면 바로 율법에서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은, 아기 낳은 여인은 7일 동안은 부정하다 그래서 결별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았을 때에 처음으로 보는 것이 뭔가 하면 피 흘림이거든요. 이 피 흘림은 어머님 뱃속에서 나와서 피를 봤다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7일 동안에 분리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8일째 할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산부인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거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자라는 것보다는 8일째 되는 것이 가장 고통이 없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할례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7일 동안의 분리된 생활을 누리는 그 다음 첫날 뒤에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긴 것이 할례이고 세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은 자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거나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할례이고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이고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요한씨,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흠이 있는 분이십니까? 흠이 없는 분이십니까? 전혀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라는 것은 부정한 부분이 있거나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기 예수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기 예수는 전혀 죄도 없으시고 전혀 흠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할례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나오신 분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례와는 전혀 관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할례를 받았다라는 개념의 의미,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기 예수는 죄인도 아니시고 흠도 없으신 분인데 죄인과 같이 여김을 받겠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즉 말하자면 아기 예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아기라 할지라도 난지 8일 돼서 할례 받는데 죄가 있으면 무슨 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나왔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죄도 없고 흠이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여기기를 전혀 거부하지 않으신 분이 아기 예수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몸으로 친히 내려간 상태에서 할례를 기꺼이 받기에 거부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거부함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아기 예수는 전혀 이 할례와는 관계 없으신 분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할례 받은 아기 예수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이 말, 그 이름에 대한 예수, 이것은 헬라어의 원어로 가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 이에수스인데 이에수스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말로는 이에수스가 예호슈아입니다. 예호슈아. 이 말은 이 이름이 누구에게 지어준 이름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이름을 지어줄 때 바로 이 히브리 이름 예호슈아라는 말입니다. 예호슈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뭔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여호와께서 친히 오셨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삶 자체가 이름을 이미 지어줄 때 어떠한 이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아기 예수로 오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 이분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고 특히 죄로부터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이다 이 말입니다. 직임. 즉 말하자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은 서성무 목사라는 이 속에서 이름은 서성무지만 직임이 뭐예요? 직임이 바로 목사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의 직임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의미와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 자체는 뭔가 하면 그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자체가 기름을 부은 자거든요. 그런데요, 구약으로 들어가 봐서 구약으로 가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이 뭔가 하면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 그리스도가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인데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로서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세운 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직.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 직으로서의 역할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 기름을 붓는가 하면 바로 선지자를 세울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오후 시간에 교류 시간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관점이 할례할 8일이 되었다라는 의미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라는 관점이 두 번째 관점이라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관점은 바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이다 이 말입니다.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었다 이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1장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장 31절. 1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전해준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가브리엘 전해네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에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자체가 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잉태된 자체는 누가 잉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이미 전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가 무엇이냐? 성령의 잉태하심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과 그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이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유일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세 사람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그 당시 조금은 흔한 이름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 될지언정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준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은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잉태하기 전에 이미 천사가 일컬은 바로서 성령의 잉태하심과 마리아를 통하여 나는 것과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 이름을 믿지 않을까요? 왜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자유적인 일, 자기 자신의 기쁨을 누리는 일,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일, 그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이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자유스러운 삶이 될지언정 이 땅을 떠난 그 순간부터는 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시간이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자유가 끝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유가 끝나버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의 삶 자체도 자기 스스로 나는 관심 없는 삶을 내 스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만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자기의 먹고 사는 관심 여기에 밖에는 다른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언급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부한 자유를 누린 사람은 이 땅의 짧은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가 되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 자유에 대한 갈구함이 엄청 더 크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그 삶 안에 영원의 삶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는 그 천국에 들어가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짧은 삶이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이 땅에서의 자유만 누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자유로움과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귀함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합당한 응당한 대가가 있을 것이고 그 이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 없는 대로의 하나님의 관심도 지워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왜 그 이름을 믿지 않는가 하면 그 이름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그들의 생각을 의지하고 그들의 생활을 의지하고 그들의 자유스러움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참다운 의지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그 이름을 믿지 않는가 하면 그 이름이 구원자임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임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그 이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구원할 이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참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거나 사단이거나 판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2번이나 피를 흘리신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흘리는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단 한 번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분이 할례를 받는다, 할례 부분을 잘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피 흘림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피 흘림이 할례의 피 흘림이었다면 할례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피를 흘리신 첫 번째 사건이 할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지만 그 피 흘림이 첫 번째 피 흘림은 아니에요. 할례 할 때에 이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할례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의미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몸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좀 더 하나를 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2번이나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주장이 성경에 없는 주장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례 받을 때에 피 흘리지 않는 할례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뭐예요? 세상의 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세례고 할례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주장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2번이나 피를 흘리셨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다운 이름이요, 그 이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례 받거나 세례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더 이상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할례가 되고 우리의 세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임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활과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누리고 우리 가슴에게 들려진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지라도 그 남은 모든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성령의 잉태하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받는 믿음의 종들의 온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나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구나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